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8월 17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시편 5편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데일리 옵션에 생을 건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데일리 옵션에 생을 건다. 데일리 브레드라는 말이 있고 또 마틴 루터는 데일리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데일리 옵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의 생을 한번 걸어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의 행복과 그리고 참된 구원을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확증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데일리 옵션에 생을 걸면 여러분 그 뉴스를 통해서 사회적인 명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일가족 자살 뭐 이런 얘기들을 자살에 관한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될 때마다 그 뉴스 장면에 꼭 그 장례식장을 보게 되면은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고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실제로 교회 장로님들 중에서 아주 사회적 유명 인사들이 또 아니면 사회적으로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고 있던 분들이 자살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면서 생각을 해봐요. 왜 자살을 극히 악한 죄악으로 규정짓고 있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교회 교인들이 자살을 하는 것일까? 그리고 자살한 그 일가족의 예를 저는 외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만 다른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게 되는데 얼마나 내 식구 전체가 교회에 충성 봉사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인 줄 몰랐어요. 그런 분들이 자살을 합니다. 집단 자살을 해요. 온 가족이 다. 자녀들을 먼저 약을 먹여서 죽이고 부부가 자기들도 약을 먹고 죽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모든 분들이 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공통된 심리 상태가 돌파구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진로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출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공통적인 심리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출구는 없는데 지금 현재는 결과적으로 주어져 버린 실패가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의 자살이 특별히 눈에 띄는 이유는 뭐냐? 교인은 실패를 교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에 비교해서 2번 체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 세상에서 실패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정해놓은 가치들을 얻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루저가 됐다는 겁니다.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건강이라든지 형통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이런 데서 실패한 것이 실패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분명히 사회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체는. 아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세상에 있질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니까 사회적으로 구분은 되어 있는데, 이 구분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구분되어 있는 교회 안에서 똑같은 가치 기준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결과가 돈 많이 버는 것이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고 형통하는 것이고 승진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왜냐면 구분된 단체니까, 또 다른 실패를 감당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번 실패하면 그냥 그뿐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실패하고 실패를 체감한 뒤에 교회 들어오면 교회에서 또 한 번 그 똑같은 실패의 중압감을 감당해내야 되기 때문에 교인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눈에 띄게 자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뉴스 속에서 자꾸 나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5편은 여전히 3편과 4편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배경이 셋째 아들, 다윗으로서는 가장 마음에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아들입니다. 외모가 출중하고 성격이 주도 면밀하며 혈통도 왕가의, 외국의 공주를 부인으로 얻은 사이에서 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모반을 해서 죽이려고 왕궁으로 쳐들어오니까 급작스러운 모반의 공격에 그만 황급하게 피난을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여러 측면에서 지금 루저예요. 루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첩들을 대낮에, 백조대낮에 공중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궁중 옥상에서 첩들을 범하게 됩니다. 이것은 불효뿐만이 아니라 폐륜도 이런 폐륜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에서 부자지간의 관계에서 실패를 했어요. 자식 농사에 실패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왕으로서도 모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또 모반군이 반란군이 쳐들어올 때 그것을 막고 왕궁을 지키지 못하고 왕궁에서 쫓겨나와서 피난을 나왔습니다. 왕으로서도 실패입니다. 출구가 없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그런데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왕으로서도 왕궁을 다 빼앗기고 피난 나온 이런 상태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아. 그대들이 더 이상 아무런 출구가 없다고 믿고 있을 그때에 내가 오늘 이 시편 5편을 통해 제시하는 데일리 옵션을 주목하라. 그리고 왕궁을 뺏기고 왕위가 정말 벼랑 끝에 서 있게 되고 아들로부터 배반을 당하는 그런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의 상황들이 겹치고 겹쳐서 내게 다가올 때 그래도 언제나 데일리 옵션이 남아있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출구가 없는 상황에서만 데일리 옵션이 주목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무궁무진하다 할 때도 그때도 괴롭잖아요. 어느 길을 선택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좋은 것인지 몰라서. 불교에서는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행동을 취하는 것을
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업.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떡할까 망설이다가 이 뇌물을 받아들입니다. 이다 업이에요. 이 악한 업이지요. 탐욕에 치우친 선택이니까 악한 업이에요. 그 악한 업보에는 반드시 과보가 따른다. 인과 응보의 불변의 진리라고 붙잡고 있는 게 이런 내용인데, 어쨌든 무한한 선택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데일리 옵션, 날마다 해야 되는 이 선택에서 이걸 간과하거나 잘못되어 버리면 그 나머지 하루도 계속,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 연속되는 모든 선택이 다 잘못되어 버립니다. 출구가 없는 상황이 주어져도 데일리 옵션은 남아있고, 또 무궁무진한 선택의 가능성 앞에서 순간순간이 이어져 나갈 때도 데일리 옵션을 간과해버리거나 잘못해버리면, 대부분 간과하는 거지요. 간과해버리면은 모든 옵션이 다 잘못된 것으로 결과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3절, 1절, 2절을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3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도 평생에 지침으로 붙잡고 있었던 말씀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자체가 기도, 넓은 광의에서, 넓은 의미에서 그 자체가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아침에 기도한다 그럴까?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왜 아침에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아침은 다른 뜻이 아니라 상번제의 시간에 맞춘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9장과 민수기 28장 등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가르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29장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1년 된 어린 흠없는 순양을 소제와 전제와 함께 날마다 아침과 저녁에 매일매일 드려라. 이게 상번제라 그래요. 그래서 그 상번제를 우리는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다라는 말로 번역을 해서 지금 날마다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점심 때는 기도를 안 한다든지 저녁 때는 기도를 쉰다는 뜻이 아니고 아침에 상번제를 의식하며 드리는 기도를 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번제의 기도를 드립니다라고 해놓고 4절부터는 갑자기 악인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상번제를 기억하며, 지금 다윗이 처한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나간 장소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없었지만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둔 지성소가 있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염두에 두고 성막 앞에 있는 번제단에서 오늘도 제사장들은 상번제를 드릴 것입니다. 압살롬이 그 상번제를 드리지 못하게 막았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상번제를 드리게 될 것인데, 그 상번제를 염두에 두면서 기도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4절부터 갑자기 아침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침에 상번제를 기억하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4절부터 6절까지 악인에 관한 얘기를 자세히 쓰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누구나 다 상번제를 기억하며 기도 드림이 없으면 악인의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번제가 바로 뭐냐? 이게 옵션이라는 겁니다. 데일리 옵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으로 살 것이냐, 두 가지 옵션이 아니라 왜 하나의 옵션이라고 말하게 되느냐? 더군다나 지금 우리 시편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근원적인 배경은 삼각관계라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있고, 그리고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는 내 몸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몸으로 세상을 사니까.
그래서 몸으로 만날 수 있는 모든 관계,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황이든 몸이 있으니까 상황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사물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 만나는 모든 것들이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사업장에 갈 때든 가족과 함께 있을 때든 학교에 있을 때든 뭐 병원에 있을 때든 어디에 있든지 삼각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니까. 이런 상황에서 왜 세상과 하나님 중에 우리 마음은 비어있고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마음에 담느냐 하나님을 담느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 그러면 두 가지 옵션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왜 그냥 하나의 옵션으로 얘기를 했을까요? 이미 우리는 언제나 자고 일어나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마음에 세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세상을 담습니까? 비어있는 마음을 채움으로써 만족과 기쁨의 지점을 향해서 삶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비어있다는 것에서 삶을 위한 근본 에너지가 다 방출되는 거예요. 그것을 채우려고 채워야 만족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니까 기쁨과 만족이 생기는 지점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마음에 담고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줄 거라고 믿어지는 것들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손에 쥐기 위해서 움직여가는 것. 이게 바로 삶입니다. 근데 왜 한 가지 옵션만 주어져 있느냐? 이미 의식하면서 삶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이미 마음에 담고 있는 거예요. 엄마 같은 경우는 자식들을 담고 있어요. 아들과 딸을 담고 있으면서 오늘은 내가 아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나? 우리 아들은 오늘 학원을 갔다가 학교를 갔다가 와서 뭐 피아노를 배우고 뭘 배우고 영어 학원을 가고 수학 학원을 가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아들과 딸들이 직장을 잘 얻고 돈을 많이 벌고 잘 살 수 있다. 이러한 어떤 돈이라는 가치가 있다든지 무슨 뭐 명예라는 가치, 권리라는 가치 이런 가치들이 들어있는 대로 움직이면서 내 자식과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마음을 담고 있고 그리고 내 사업을 마음에 담고 있고 이미 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으면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나 뭘 해야지 기쁨과 만족이 있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연주를 잘할 수 있어서 성공적인 연주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모든 마음에 세상이 담겨져 있는 채로 하루에 눈을 뜨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옵션이 제공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너의 마음에 채우심을 허락하시고 당신 자신으로 우리에게 채우심을 허락하셔서 기쁨과 만족을 주실 수 있다고 믿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게 선민이에요. 내 마음에 자식이 담겨져 있지만 이 자식 아브라함에게 이삭 같은 이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내 마음의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기쁨, 내 마음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이게 바로 선민이라는 거예요. 사업하는 장로님도 사업을 잘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사업이 너에게 기쁨이 되느냐, 내가 너의 기쁨이 되느냐. 마음은 사업이 채워져 있어요. 사업을 잘해야 기쁘다고 하는 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 이게 바로 유전죄라는 겁니다. 유전죄의 체질에서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진짜 사업이 너에게 만족과 기쁨을 줄 거라고 믿느냐? 내가 아니고? 라고 물을 때 사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그 진정한 장로님이시죠. 그럼 이제 이 장로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이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담겨져 있었고 사업이 담겨져 있었고 여러 가지 세상의 과제가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지는 그것만 이루면 기쁠 거라고 믿어지는 그런 과제가 마음에 주어져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갑니까? 그래서 상번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죽이는 겁니다. 나는 지금 전혀 상번제가 이루어지는 예루살렘과는 동떨어진 곳에 떨어져 있지만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번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상번제를 기억하면서 제사장이 양을 죽일 그 시간에
삼각관계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으로 기쁘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잠자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이 세상 것이 마음에 들어와서 그것으로 기뻐보고자 하면서 생을 출발하려 했던 내가 죽고 있구나라는 걸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재와 전제를 같이 드려요. 소재는 밀가루를 곡식을 간 거예요. 곡식을 갈아서 기름을 넣어가지고 뭉칩니다. 곡식을 간다는 뜻이 뭐예요? 간다는 뜻. 내 생의 모든 시간들이 다 어느 한 초, 한 분, 한 시, 한 날 상관없이 계속해서 마음이 이 수평면상에서 이어져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전에는 뭘 해야지. 오늘 하루 동안에는 어떤 일을 해내야지. 이렇게 시간을 내가 주도하고 계획하는 가운데 뭉텅이로 생각하지 말고 매 순간 마음을 하늘로 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애의 시간을 보면 나 스스로는 내 생애를 뭉태기로 이끌어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매 순간마다 내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느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마음에 채우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느라고 생애를 시간의 뭉텅이 단위로 쓰지를 못합니다. 그게 소재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붓는 전제의 의미가 뭡니까? 상번제에서.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쁨을. 응?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 번제에 포도주를 붓는다. 그러니까 내 기쁨은 어디 있느냐? 세상에 대해서 기쁨을 얻지 않으려는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세상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했던 내가 양에서 죽는데 그 죽는 양 위에 포도주를 붓는다니까요. 내가 죽을 때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 했던 내가 죽을 때에 기쁨이 생긴다는 것은 그게 뭐예요? 세상에 대해 죽을 때라야만 하나님을 마음에 가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내 딸이 들어있고 내 아들이 들어있고 내 사업이 들어있고 내 건강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고 하는 내 목회가 들어와 있고 하는 중에 같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수는 절대 없으십니다. 그게 바로 죄악이에요. 죄악. 그래서 갑자기 4절부터 죄악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지금 죄악의 죄인들이 이 4절부터 말한 죄인들이 압살롬과 그 무리들을 일컫는 것이지만은 다윗 스스로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상번제의 기도를 드리지 못했다면 아들 압살롬에 대한 원망, 압살롬을 담고 있는 거지요. 괴로워한다는 것은 그 괴로움을 주는 이유가 기쁨이고 만족의 이유라고 믿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지니까 괴로워요. 돈이 기쁨과 만족의 이유라고 한 번도 믿어본 적도 없고 가져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은 돈이 없어질 때 괴롭지 않아요. 압살롬 때문에 괴롭단 말입니다. 아, 내가 압살롬을 닮고 있구나. 그리고 왕궁을 빼앗겼어요. 왕좌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불안하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도 않아요. 아, 이건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왕좌를 마음에 담고 있었구나. 이것이 마치 내게 기쁨과 만족이라도 줄 것처럼 생각해서 그래서 다윗이 깜짝 놀라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나, 왕좌를 담고 있고 아들 압살롬을 담고 있던 내가 어린 양이 죽을 때 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오늘 하루의 시간들은 매 시간마다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바람에 이 땅에서는 내가 주체적으로 쓰는 시간의 뭉태기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기쁨은 오직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면 나도 똑같은 악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악이 뭐예요? 내 마음의 채움이 세상 것으로,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될 수 있다고 믿어서 마음에 이 세상의 것들을 담고 있는 상태. 이 바로 악이에요. 이게 오만함입니다. 하나님 아니고 어떻게 마음에 세상 것을 담고도 기쁠 수 있다고 믿느냐는 거예요. 이게 오만함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담겨져 있는 상태가 아닌 세상이 담겨져 있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말은 6절에서 하는 말처럼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내 자식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얘기를 해요. 자식이 잘 되면 내가 기쁠 거라고 믿는 상태에서 아내에게 자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자식이 마음에서 빠져나간 상태에서만 자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얘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얘기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주장하시고 백합화도 주장하시는 이 세상 안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이 아니면 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내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채워지고 돈이 채워지고 건강이 채워지고 자식이 채워진 상태에서 하는 모든 말, 아무리 건설적이고 아무리 감동적이고 아무리 무슨 문학적인 수식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이라도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지 않는데 말하는 모든 말은 우리가 들을 말이 아닌 거예요. 들을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수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똑같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정말 눈에 넣어도 내 눈이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스러운 나의 아들과 딸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아요. 나이키 신발이 들어있고 삼성에서 금방 나온 그 스마트폰이 들어있고 그리고 무슨 옷이 들어있고 그것만이 단 줄 알고 졸라대는 그때 그 악이에요. 그 상태가. 마음에 그 삼성 스마트폰만 쥐면은 기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가 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번제를 통해서 마음을 끝없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올려드리겠다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악인들이 있는 가운데 7절에 보면은 오직 주님이 계신 곳 그곳을 향하여 내 마음을 보내면서 살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8절부터 10절까지 그렇게 악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겠다고 마음을 채운 자들로 내 주변은 꽉 차 있어요. 그들이 나의 상사일 수도 있고 나의 사장님일 수도 있고 나의 부모일 수도 있고 나의 스승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때 다시 8절에서 얘기합니다.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마음에 하나님 대신에 세상 것으로 만족과 기쁨을 얻겠다고 믿고 살아가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나는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들의 영향력이 조금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것을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막 원수에 대한 증오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금하는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런데 마지막에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마치 자기의 라이벌들에 대한 미움을 갖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윗이 진짜 걱정하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세상을 채우고 있는 이 행악자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까 봐 노심초사하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11절에서 마지막까지 내 기쁨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피하였으므로 거기서 얻어질 것이니까 이 땅에서 내 몸이 머물고 이 땅에서 무엇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으되 악인들로 인하여 내 삶이 방해가 될 때 이 방해를 뚫고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상번제, 이게 근원적이고 최우선적인 데일리 옵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일 자체에 대한 선택의 여지를 찾거나 올바른 선택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에 대한 선택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옵션에 평생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